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23장 25절까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3장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4절부터 62절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저주하며 부인을 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차이야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베드로의 부인 자체는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때 이제 한 여종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활동이 활발하셨는데, 특히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서 병도 고치고 가르침도 베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또 5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59절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다. 계속해서 지적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거 똑같은 의미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죠. 성도들은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고 등불이라는 표현을 하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렇게 다 비추도록 쇼윈도우처럼 다 보이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명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빛이라는 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세상이 나를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요.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도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언젠가 제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매장의 점원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주의해야 하는구나.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밖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계속. 이 베드로의 부인은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연약한 자가 힘센 자가 되는, 강한 자가 되는, 담대한 자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 잘 믿으면은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베드로처럼 인간의 결심의 연약함,
베드로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어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건 비유일 거야. 예수님이 평상시에 비유의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비유일 거야.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갑자기 정말 고난이 딱 닥치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장담할 수 없는 자예요.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할 수 있다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늘 말하는 것처럼 10대 후반, 20대 후반 요 10년, 이 10년이 저의 신앙 인생에서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을 옹골지게 경험한 10년이에요. 어렸을 때는 몰랐고 그 이후에는 내가 바뀌었고 온갖 것을 다 경험했어요. 신비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주의, 기복, 뭐 별거 다 했고 산기도니 무슨 은사 체험이니 다 애연 무슨 입신 별의별 걸 다 체험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저에게 확신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겼어요. 믿음 없이 그냥 믿음 있기를 원해서 몸부림친 세월이었던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더 매달리고 더 열심히 생기고 두려우니까. 근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삶의 안정을 취하죠. 자,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자가 갑자기 믿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피조물이에요. 갑자기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심 또는 장담, 나의 결단을 장담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신앙에 강력하게 매달리고 있고 세뇌되고 있어요. 능력신앙, 능력신앙이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신 거죠. 주님이 능력을 갖고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의 능력인 거지 내가 갑자기 능력신앙, 큰 꿈 그런 거 없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맡은 것이 뭔가, 나의 청직이, 내가 맡은 영역은 뭐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것이 있는 거지 나의 큰 꿈과 비전과 능력과 할 수 있다 신앙,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것이 대유행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성경을 빙자한 노만 빈센트 필인가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주장했던 거더라고요. 미국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의 능력이고 주의 뜻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1절 계속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요. 이 돌이켜 봤다. 이 주님의 눈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돌이켜 보시는 것은 말 없이 베드로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놓으시고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울 때 이렇게 돌이켜 보시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자기를 순간, 이 깨닫는다는 것은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간, 번쩍하는 순간인 거죠. 자기의 연약함과 주님이 말씀하심과 그 주님의 눈길이 담고 있는 이 온갖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한순간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우셨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34절 쪽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되돌아본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시험 들 때 가만히 옆에서 또닥여 주시고, 이런 주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건 의지하는 것이다. 주를 주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주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 용서, 설득하심, 그런 눈빛 앞에서 주님 앞에 이제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죠. 물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마는 이 심히 통곡했다 하는 것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동자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를 향한 은혜와 뜻과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유다는 그냥 양심의 가책만 받은 것이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이 괴롭고 가책받는 걸로 끝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는 사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63절서부터 23장 25절까지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63절로 65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눈 가리고 머리를 때리고, 누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뒤를 때리고 이 손가락 저 손가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라 하고 희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욕을 하고, 욕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환당하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에 그 예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는 용서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 용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결국 멸망길을 가는 겁니다. 이 희롱하고 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고 희롱당하고 욕당하고 업신여김과 비방과 신문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신 61절 말씀도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3절로 5절이 말하는 이런 희롱과 욕을 당하는 중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걸 보자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러니까 온갖 신경이 베드로에게 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욕하던 때리던 뭐를 희롱을 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희롱과 욕과 신문과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6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서도 주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채찍으로 치고 하는 것은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처럼 막 그냥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리고 막 절철 흘리고 막 이런 장면으로의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고난, 희롱을 하던 상관없이 묵묵히 계시다가 때가 되니 베드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66절로 71절에서도 68, 9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주님은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거나 막 비참하거나 처절하거나 고통 때문에 막 신음을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 그러니까 제가 이 기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실제 현장은 어땠는지 몰라도, 실제 현장은 뭐 처절했는지 몰라도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할 때는 그거 기록 안 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갑자기 이제 성경 해석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행간을 읽는다는 명분 하에 성경 기록자가 말하지 않는 걸 과도하게 삽입하는 예가 많아요. 행간을 읽기는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된 것보다 더 진리가 되면 안 되죠. 성경 기록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저자와 기록자 이러는데, 하여튼 저자든 기록자든 성경을 왜 그 부분을 빼고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좀 젊었을 때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설교학에 대한 책들을 이것저것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성경을 읽고 그걸 설교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도움이 되죠, 상상력을. 근데 상상이 과도해서 성경이 초점 안 맞춘 것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가끔 보면 매일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글들이 앞에 뒤에 나오잖아요. 앞에는 주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의 어떤 서베이, 그러니까 전체 요약과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나오고, 뒤에는 묵상가들의 글 해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이거는 자기 상상인 것 같다. 이거는 본문의 이야기보다도 자기 신학적 그 기초에서 거기서 나온 상상력이다. 근데 이거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게 분별이 될까? 가끔 저는 이제 충동을 받아요. 이번에 매일 성경에 이런 글은 잘못된 것이니 주의하시오 하고 말하고 싶은, 참기는 하는데 신학자라는 명분으로 상상을 과도하게 해도 되는 특허를 받은 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만 해야 합니다. 상상을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주권이죠.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지금 공회에 끌어들여서 거기서 신문을 하잖아요.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짜놓은 각본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인 노예총회나 이런
이런 곳에서 어떤 의도와 각본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말하고 발언하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은 네가 두 번째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하고, 네가 세 번째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고, 그걸 다 짜놓고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렵지도 않은가?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된다면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경외와 신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건 동일한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유도해서 사형을 하고 싶어서 지금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리고 이제 핵심을 이야기를 해요.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이 인자라는 말이 구약의 다윗의 자손처럼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칭호는 다윗의 자손이죠. 왜? 다윗 하면은 군사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정복자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인자 그러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메시아 칭호에 다윗의 자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아 칭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히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라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인자 그러면 딱 다니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 구름, 즉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신성 인성을 포함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짜놓은 각본대로 내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은 사형의 어떤 빌미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믿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결국 그걸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끝에 내가 왕이 된다. 영원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하나님 권능의 우편, 이게 뭐예요? 왕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이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당당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로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하고 물어요. 정답을 물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그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라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 나오거든요. 에고 에이미, 여호와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더 증거를, 이게 딱 걸렸다, 이제 사형감이다, 딱 걸렸다, 이 말 나오기를 기다렸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각본대로 이 말 나오게 한 그걸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각본대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사형.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의 우편 하늘 보좌에 앉을 자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권능의 우편, 즉 왕권을 가지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두움과 불법과 음모와 온갖 그런 인간의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후로 지금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든 불의와 어두움과 이런 불법과 타락 현상은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불법, 순종치 않는 불법자들이 횡행하고 판치는 이 어두움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권자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믿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100%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본문에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믿는 자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불법과 타락의 핵심에 우리가 앉아있는 자인가? 주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도 모시고 앉히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네가 종교인이 됐다는 것이 그걸 보장하는 건 아니다. 종교인은 종교적으로 죄를 짓고 안 종교인은 세상적으로 죄를 지을 뿐인 것이죠. 주님의 주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인자한 은혜의 눈길,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성도가 세상의 등불 같은 존재라라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눈길과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님, 지금도 그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로 종교적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희롱하고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이 각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두움의 진행자들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두움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주권자 되시는 주님,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